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고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교도가 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시작, 임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성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상종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불결하게 만드는 일인 것처럼 생각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출신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사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불결한 이 사마리아 땅으로는 추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빌립이 당당히 복음을 전한들 아무도 거기는 잡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증인된 삶을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출신이 어때서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숙한 관습이 어때서 안 된다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든 가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 우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이 찬송대로만 산다면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진보는 지금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서 멀쩡히 걸어요. 나아서 막 걷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당연히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기쁠 때에 혼자 기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 불리고 싶어서 마술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통한 마술을 본 사람은 낮은 자에서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추종하며 따랐다 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막 그러고 죽여 세웠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칭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줬던 그럴싸한 이 쇼맨십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능력을 빌립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병자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었어요. 그걸 눈앞에서 보니까 막 질투가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돌아서서 빌립을 쫓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그 마술의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다시 자신의 충성 고객들을 빌립에게서 빼앗아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사도를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동기, 세례받는 동기, 따르는 동기입니다. 그는 그 능력의 본질을 직접 맛보고 싶었어요. 그 능력의 출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나도 따라할 수 있을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어요. 시몬의 믿음과 세례에 회개와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놀더라도 교회 나와서 놀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놀러 나오는 이 동기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첫 동기면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주님 닮은 제자가 되는 성숙한 동기로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은 항상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어떤가? 내가 혹 시몬처럼 영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전처럼 잘 나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빨리 수정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로.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했다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빌립을 통해서 병 고치는 기적과 귀신 떠나는 권능을 보았고 물 세례도 받았지만 이 성령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목격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의 손이 머리에 딱 닿으니까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깨달은 것이 이 능력이 이제 손을 머리에 얹으면 이 능력이 나가는구나. 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전보다 강력한 숭배를 받겠구나. 내 마술에 2%가 부족했는데 그것을 채우겠구나. 그리고 사도들에게 돈을 들여서 그 권능을 자기에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흥정을 했습니다. 역시 동기가 잘못된 간구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돈까지 드렸을까 싶겠지만 만구 세상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던 그 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는 그런 해석을 듣습니다. 성령은 절대 누구에게 통제당하거나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결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몬이 이제 즉각 했던 말을 철회하죠.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말을 철회하기는 했으나 이것을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돈 주고 살려 하는 불손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능력으로 내 명성과 지위를 회복하려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는 이런 회개여야 했지만 시몬은 정작 자신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부탁하기만 했어요.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가 비껴가기를 바라는 수준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시몬이 후에 마술을 버리고 참된 믿음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의 선포대로 은과 함께 망할까 봐 겁이 나서 도망을 치고 사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자칭 큰 자, 종교를 이용해서 돈 벌려는 종교 사업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로 오고 오는 시대에 경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으시고 그 권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는 살 수 없으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 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모두 덧입고 그 권능 받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득과 내 존귀를 높이려고 했던 이 시몬의 어리석은 선택, 그의 어리석은 동기를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며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던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직장 속에서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 몸된 교회로 힘있게 달려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섬기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연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이 정착하고 새 생명 낳는 복된 그런 소리가 우리 교회에 늘 울리게 하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를 갖기를 원하나 태문이 닫혀 있는 성도들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늘의 응답을 맛보아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